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먼저 연결지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그 12장 마지막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자라는 얘기를 지난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이 위의 것과는 좀 개념이 반대인데요. 이게 왜 반대가 되는 것인지는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적인 의미로 선을 행하는 권력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종을 하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오늘 1절 말씀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이요. 유명한 말씀이라서.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권력에 복종하래요. 권력에 복종하랍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권력들, 그러니까 사회를 다스리는 권력들에 복종을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니까 그런 모든 권력들이 또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으니까 그 권력들에 복종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딱 들으면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감 비슷한 게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무조건 모든 권력들에 다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 기존의 해석들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든 권력들에 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권력의 정체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 과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본 권력에게 그래서 복종을 했고요. 독재 권력에게도 복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아예 이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한테 교회에다가 복종을 명령했거든요. 교인들한테 가르치라고. 믿지도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권력에 복종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그리고 독재 권력에게도 지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건 독재 권력들에게도 이 구절을 근거로 목사들이 이렇게 아예 가르쳤단 말이죠. 복종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복종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제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죠. 과거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이 구절 때문에 교회로부터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전체적인 의미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력과 이전부터 있었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 임명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의문이 좀 들지만 어쨌든 좀 더 자세하게 2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일 났죠.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권력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아예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냥 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죄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정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력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죠. 로마서 우리 과거 8장 1절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정죄를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죄는 권력자들에게 받는 그 처벌. 그러니까 너희가 권력자들에게 불복종하면 그거와에 관련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정죄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읽고 나면 참 마음이 좀 무거워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좀 함께 이렇게 2절에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자이므로 그들은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3절에서부터 4절 그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악한 일에 대해, 이게 본문이 길어서 이제 잘랐는데요.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치리자는, 권력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무섭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주 무섭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리자의 그 권력자의 정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권력자가 어떤 권력자를 말씀하시는지 정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 위에서 얘기하는 그 치리자, 또 권력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치리자 권력자는 아무 권력자, 아무 치리자, 뭐 독재자, 무슨 뭐 해외에서 뭐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침략한 자, 이런 모든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선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치리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권력자와 치리자들이. 그래서 그런 자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 보복을 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정의로운 그 치리자들이 정해놓은 세상 법과 질서를 너희가 지키면서 선한 일을 그러니까 마땅히 행해야 된다. 사회 뭐 규례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선한 일이라는 건 양심에 따르는 그 사회 보편적인 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한 그런 일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도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치리자 권력자는 선을 행할 때 칭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벌써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권력자 치리자는 정의로운 치리자를 말씀하는 것이로구나, 그런 사람들을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어떤 독재를 행한다든지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칭찬을 하지 선한 일을 한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칭찬할 줄 아는 정의로운 치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치리자들은 악한 일을 무섭게 처벌함으로 두려움에 떨지 말고 선한 일을 너희가 행해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선을 좋아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4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길어서 반을 잘랐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회 정의와 질서를 추구하는 그 선한 치리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권력자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오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독재자나 무슨 뭐 자기 욕심을 세우는 그런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는 사회 질서와 정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의로운 그런 권력자요, 그 치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권력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치리자는 선한 일을 행하면 함께 선을 베풀고요. 또 아래에 있는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한다는 것은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강제로 벌을 집행하는 정말 정의로운 권력자요, 치리자를 말한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진노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치리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임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한대요. 악한 자는 악을 행한다고 해서 진노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한 권력자는 악을 행하면 더 칭찬하죠. 그리고 더 보상을 나눠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치리자와 권력자는 분명하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런 정의로운 권력자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해져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한 치리자, 이 정의로운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집행한다 라고 4절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5절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만 딱 그 부분적인 말씀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무조건 권력에게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도 역시 권력자들에게 무작정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한 권력자들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양심을 지키고 이제 법을 지켜라. 사회법도 너희가
지켜야 된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만 지키려고 그러고 사회법은 안 지키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이 정의로운 권력자들을 따라서 양심을 가지고 사회법도 열심히 지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권력자들의 진노가 두려워서 복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사회 질서와 법에 복종해라. 그리고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회에서도 살아가면 그것이 이제 칭찬을 받고 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6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친다는 것은, 이런 까닭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도 바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말씀한 그 정의로운 권력자들은 그런 일에,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항상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항상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너희가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선한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힘을 쓰므로 너희가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질 테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쓰니까 우리가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그 모든 선한 권력자들, 그들에게 마땅히 이제 줄 것을 주되, 여기서 얘기하는 공세라는 것은 앞에서 방금 6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그런 세금들, 각종 세금들을 이제 공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관세는 그냥 있는 그대로 관세, 그러니까 화물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 그러니까 당시에 무역 같은 것도 많이 발달했었으니까요. 그럴 때 내는 그런 세금들도 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회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면 그 불합리한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가 마땅히 것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한 모든 권력자들이 마땅히 요구하는 것들을 주되 세금을 성실히 너희가 납부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너희가 존경을 해라. 사회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너희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에서 너희가 발을 딛고 이 땅에서 땅을 살아간다면 사회의 법도 마땅히 지키고 세금도 낼 것 내고 그리고 사회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너희가 존경할 자는 마땅히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해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좀 심란했지만 이것이 무슨 권력자라는 걸 알고 나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야겠다는 사실이 생각이 딱 드시죠. 그리고 권력에 거역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권력들, 선한 권력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복종을 해야지. 거역하면 처벌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치리자들은 선을 행하면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너희는 복종하고 선을 행해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선한 권력자들은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도 받는 것이므로 너희는 세금 납부도 성실하게 이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이제 알았다면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본질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는 그 이유로 어떤 그 자부심이랄까, 어떤 그 자존감이랄까, 뭐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세금 납부도 거부할까봐 그 경계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볼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세금 납부도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냥 나는 뭐 저 나라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뭐 관심도 없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권력에 너희가 적극적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모든 권력에 무작정 복종해야 된다. 절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적으로 1절, 2절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회 전체의 그 기강도 흔들어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권력자들을 너희가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에게 복종해라. 그런 사회의 어떤 질서에 적극적으로 복종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